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임의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은혜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우연이, 우리의 임의로 하심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의 34페이지, 함께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날이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까지 읽을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 벳박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죠? 2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생뚱맞는 얘기죠. 갑자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가 있을 건데 상관 말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나서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건 주님이 쓸 거야 라고. 그러면 뭐래요? 그래야만 즉시 보낼 거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단 두 제자에게 임무를 맡기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당신의 일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에 일어난 사건들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히 발생했거나 발생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을 가장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하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끌어오라 라고 부탁하시거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간다면 그 믿음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정말로 임의로 가서 그것 좀 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와서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왜 가져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주님이 쓰신대 라고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명을 쫓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 새끼와 함께 풀어서 끌어올려 할 때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그분을 아는 한 그분의 주권하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누구 맘대로 써 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쓸 만한 권한이 있으신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임의로 부탁하시며 너 이것 좀 할래? 라고 얘기하실 때 왜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우리는 또다시 알아야 될 건 주님은 그렇게 임의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나는 가 있어야 되며 멈추라는 그곳에 멈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이 너무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듯하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임의로 때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취하신 활동 그리고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역사적인 위치와 예언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의 계획을 알리시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구로 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도 그대로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 해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그 뜻을 이루실 때가 가장 완벽한 세상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첫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 내게 일어난 우연히 이 사람 만났네,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됐네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묵상하자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임의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왜?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생뚱맞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실험이고 훈련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연을 가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의로 나를 좀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어긋난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연을 가장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나를 좀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도 그것이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